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주의 날,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며 정결하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능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주시네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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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감사해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로 겁날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예수의 손목을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돼 영원토록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양드리다 고개 들어 찬양받기 아프하시니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와 혼탁한 세상 속상 가운데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하신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나 아직도 저희들 안에는 말씀에 순종치 못한 불순종의 죄악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심령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7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 방주재단을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많은 고비도 있었고 고난 가운데 좌절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울기도 했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방주의 모든 권속들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 가운데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하여 감동하여 이 재단의 야긴과 보아스 기둥처럼 저희 재단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주의 권속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과 병마로 고통 가운데 치유의 은총을 간구하는 지체들과 마음의 상처와 공고한 삶으로 인하여 눈물로써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 가운데 엎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마음의 고통을 보살펴 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올곧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마음의 소원을 갖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재단에서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 이엔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양육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들을 지도하는 남이 목사님과 지도교사를 위해
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같이하여 주시어서 예비하신 EM 목회자도 조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저들이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서 다가오는 세대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영원 구원의 사명을 위해 허락하여 주신 알라메다 방주교회와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며 애쓰시는 선교師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때 부흥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알라메다 방주교회가 다시금 견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길베르토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박지만 한여성 선교사님, 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어서 다시 시작된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한마음으로 주어진 사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의 이번 주 있을 알라메다 방문 계획을 통하여 알라메다 방주 교회가 더 부흥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아침 예배를 빛나는 여성 중창단 위에 축복해 주시사 저들의 삶이 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밭을 먼저 기경해 주시옵시고,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상하고 아픈 심령이 위로받고 삶에 공고하고 어려웠던 것들이 해결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복되고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늘 동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5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여성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으신 나를 막으신 저기 지으신 나를 막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정의를 다시 해본다고 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로 7절 말씀 보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그 분주함 속에는 사실 뭔가 잡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 같고 헛된 일로 시간을 소모하고 소란하게 지내고 재물을 많이 쌓아뒀지만 그거 누가 거두어 가는지 알 수도 없는 거.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하게 초조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뭘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절망적이고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연재해를 만나거나 끔찍한 사고를 겪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봅니다. 마치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그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한탄하면서 울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애가서 3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평강이 내게서 멀리 떠나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렸구나. 그렇게 한탄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 없는 삶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대로 자기를 맡겨버리는 거,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의 삶 속에는 깊은 허무함이 있고 상실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가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거죠. 이게 소망 없는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잃게 되는 경우 그런 이유가 많이 있겠죠.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시련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겪게 되면 소망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낙담하면서 소망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의지했던 그 사람을 잃었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낙담하고 슬퍼합니까? 그러면서 소망마저도 꺾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소망을 갖게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시편 90편 9절로 10절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겪고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참 허무하구나. 허무하다. 그죠? 수고한 것뿐이고 정말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고백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신속히 빠르게 수고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지. 이런 인생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참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참 허무하구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좀 더 행복해보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죠?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해 아래서 수고한 수고가 다 헛되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다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 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결코 허무한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 이것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다 허무한 것이죠. 헛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라면 결국 이렇게 허무하고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삶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값진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가. 그것을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소망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에 관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치고 상하고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감정이 들 때마다 우리 이 말씀을 항상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소망의 근원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변치 않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명예를 얻어서 성공해서 그게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입기 전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다면 그건 소망이 없는 삶인 거예요.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실존은 바로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이 없으면 그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나의 삶을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 진정한 기쁨이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주로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죠. 그러면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내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느냐라고 하는 거,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그가 겪는 어떤 상황이나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영적인 내적인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거나 시련이나 고난을 겪게 되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코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건강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되어서 완전히 건강하게 될 때까지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항상 초조하죠. 항상 불안하잖아요. 경제적인 압박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경제적인 압박에서 풀려나고 해방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직장과 사업장에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눈물 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즉, 왜 눈물이 나는 것이겠습니까? 왜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까지 울고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붙잡혀 갔잖아요. 자녀들이 어쩌면 유일한 소망이었을 텐데 그 소망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울음소리를 그치라는 거예요. 내 눈물을 이제는 멈추라는 거예요. 더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가 한 일에 삭슬 받을 것이다.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지금은 붙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그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지금은 눈물이 났고 지금은 괴로워서 슬퍼서 울었지만 그 울음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울지 말라. 너희들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환경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 그리고 내적인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데 어떻게 작동하시고 역사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 그랬을 때 뭘 먼저 생각하느냐 하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런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본질적인 건 뭐예요? 은사를 받아서 사역을 감당을 해도 그 사역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좌절한다면 그 은사로 사역했던 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도 지치고 쓰러지게 만드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돌아서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평안하고, 그죠?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은혜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감당을 해내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대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렇게 증언했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 인생의 여전히 고통이고 여전히 아픔이고 실패와 좌절이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네 안에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네 안에 뭐가 있지 않느냐? 네가 소망하는 그게 소망이 뭐냐? 그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어려워졌다고, 힘들어졌다고, 속상한 일 생겼다고 주저앉아버리고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안 한다고 해버리고, 그럼 뭐가 다를 게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뭐 때문에 예수 믿고, 뭐 때문에 교회 나가고, 뭐 때문에 예배 드리냐? 우리 안에 진정 소망이 있느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느냐? 돌아봐야 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낙심되고 절망되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금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광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주님의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의 치료의 은총을 입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일평생 이끌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이 시간도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11조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며 이 제단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힘쓰며 건축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구제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그 수고,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 기뻐 흠양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믿음의 기업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가득히 넘쳐나고 또 오늘 부득이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방주건석 여러분들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금주 토요일, 주일, 또 월요일 이렇게 2박 3일 동안 저와 이갑준 장로님, 우리 멕시코 알라메다 방주교회 방문을 합니다. 박지만 한여정 선교사님 함께 동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힐베르토 목사님이 다시 이제 사역을 맡아서 감당해 주시면서 교회가 좀 많이 잘 회복되고 있는데요. 매주마다 이렇게 사진과 소식을 전해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친교도 시작을 하고 음식도 나누면서 애찬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조금씩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서 또 격려해주고 또 그렇게 또 신방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1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도 다 통합으로 드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간 변경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지난번에도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신 김현수 목사님께 제가 말씀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월요일의 새벽 기도는 그 시간에 그대로 새벽 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개인 기도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후에 친교 후에 제1남성교회 원례회가 성가대 연습실에서 있고요. 제1여선교회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반찬 과자가 있습니다. 네, 무말랭이 한 팩에 10불씩인데 제가 어저께 맛을 봤거든요.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게 잘 돼 있어요. 네, 그 수량은 제한이 돼 있어서 네, 빨리 가셔서 아마 구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토요 선교 과자 물품 기증 계속 받고 있습니다. 9월 둘째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구역별로 봉사를 전반기처럼 해주실 텐데 후반기에는 아마 3번 혹은 4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역이 조금 이렇게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정리해서 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저희 그 중앙 시차례가 있습니다. 11시에. 그래서 제가 시차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뉴욕 주능교회에서 열립니다. 시차례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5장 1절 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제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주신 소망 안에서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